7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후 나를 사납게 짓누르는 율법의 요구를 도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쌓는 선행이 악행보다 많고 무거워지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는 선행은 그 자체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선행이란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즐거이 내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명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선행을 내놓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끄럽고 죄송하여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고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믿음의 심정에서 어긋나게 내놓는 것이라면 실상 반역과 다름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믿는 우리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남을 섬기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선행들, 우리보다 더 많이 행하는 그러한 좋은 일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착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미달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 뭐냐면은 내가 선행을 행한 것보다, 심지어는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한 것보다 죄가 더 많아요. 회개한 것이 10개라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죄를 짓는 건 100개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내가 일일이 다 알고서 세세하게 회개한 것보다 회개하지 못한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회개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회개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것보다 사채이자처럼 내가 죄 지은 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채이자처럼. 결국에 우리는 네가 행한 의보다, 회개보다 죄 지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선행보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아도 용서받은 죄보다 지은 죄가 더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건 나는 죄인이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에 희망을 거는 것이 미련한 행동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로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는데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악행의 무게가 선행보다 덜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채무장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는 방식과 사뭇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음에만 있습니다. 장부의 수지를 맞춰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장부를 폐기해야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쌓아온 악행의 기록, 이것이 각자 받아 마땅한 공의로운 형벌과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장부는 맞추는 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아예 장부를 폐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빠짐없이 적은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저주의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물론 양피로 된 장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주받아야 할 나의 악행의 기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내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안전하게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고 우리가 회개한 숫자보다 죄를 지은 숫자가 더 많아요. 이거는 사채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행위록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우리의 죄의 기록인 거예요. 그 죄의 기록을 말소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기록된 죄의 행위가 모두 다 탕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죽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게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행한 죄대로 심판받고 형벌받아 지옥 가는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한다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아무개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지만 그가 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기록이 다 지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받아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엔 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정죄의 심판,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